너희가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깊이 받음으로 세움을 입으라. 너희가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깊이 받음으로 세움을 입으라. 주께서 주신 교훈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너희 맘에 깊은 곳에 감사 넘치게 하라. 너희가 예수와 다시 살았으니 위의 것을 구하라. 거기는 주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 말라. 이는 내가 예수 따라 새 생명 얻었음이라. 할렐루야.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며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254장 찬송입니다.
내 주의 보혈을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나로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보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약하고 추해도 주께로 나가면 힘 주시고 내 추함을 내가 주께로 지금 나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나로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은혜인 복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나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나오니 골고다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시편 34편의 말씀을 교독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찬양하리니 공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불명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향하는 자를 들어주시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친구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의 만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모든 좋은 때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영광과 찬송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슬픔을 희락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제 대신 화관을 씌워 주십니다. 근심을 감사로 바꾸어 주십니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모든 자는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라고 말씀하신 그대로 신실하게 우리에게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를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임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주의 다스림 가운데 있음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왔습니다. 기도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를 찾습니다. 주를 생각합니다. 마음에 두고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 시간 하나님 놀라운 은혜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들입니다. 죄 많은 인생,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이 죄들을 하나님께서 용서하여 주시고 이 시간 하나님께서 예배자로 불러주셨사오니 예배에 합당한 자들로 우리를 세워주실 때에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오직 주의 성령으로만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나눌 때에 깨달음과 은혜가 있게 하시고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깨달음과 은혜가 있게 하실 때에 또한 우리가 새롭게 다짐하며 우리가 조금 더 신앙으로 성숙한 성도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의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은혜로다. 주와 함께 거함이 은혜로다. 할렐루야. 우리 눈으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더 잘 됩니다. 갈수록 잘 됩니다. 반드시 잘 됩니다. 오늘 이렇게 일부 예배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환영합니다. 우리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주보에도 말씀이 있습니다. 골로새서 4장 2절에서 4절의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4장 2절에서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말씀을 함께 봅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써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아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과는 구별된 기준과 가치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과는 다른 방법으로 살아갑니다.
다른 기준과 가치관의 핵심은 몸된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이 주인 되신다는 것이고, 우리는 주인이신 주님의 다스림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법 중에 중요한 것이 무엇이다? 기도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하고 있다는 것은 주인 되신 예수님을 생각하고, 기도하고 있다는 것은 주인 되신 예수님을 찾고, 기도하고 있다는 것은 주인 되신 예수님을 마음에 두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기도하라라는 명령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는데요, 하나님의 명령은 하나님의 약속이기도 합니다. 기도를 계속하라는 것은 항상 기도하라는 것인데, 이것은 우리의 기도를 항상 들으시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는 말씀도 기도할 때에 감사하라는 것인데, 이는 기도하면 근심으로 시작된 기도를 무엇으로 바꾸어 주시겠다? 감사로 바꾸어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 명령 가운데 들어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요, 이 기도에 또 아주 중요한 비밀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일들이 그렇지만 기도도 함께 할 때에 은혜가 더해진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중요한 것이 기도 공동체이고 기도의 동력자인 것입니다. 교회는 기도 공동체입니다. 같은 교회 성도라는 것은 함께 기도하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이죠.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함께 하겠다라는 이 약속은 두세 사람이 모이면 만들어지는 교회 가운데 함께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다라는 말씀을 제가 여러 번 드렸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기도 공동체입니다.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소원합니다. 여러분들에게 기도의 동력자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에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이 생각나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문득문득 생각나는 얼굴들이 있고, 그 얼굴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바울이 골로새서 말씀을 기록하면서 이제 4장의 마무리를 하면서 골로새 교인들에게 기도를 부탁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근데 문득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한테 기도를 부탁하는 것이 자연스럽습니까? 아니면 골로새 교인들이 바울에게 기도를 부탁하는 것이 자연스럽습니까? 오늘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제가 사도 바울은 아니지만 목사가 여러분들에게 기도를 부탁하는 것이 자연스럽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저한테 기도를 부탁하는 것이 자연스럽습니까? 그렇죠? 성도들이 목회자에게 기도 부탁하는 게 자연스러운데, 오늘 본문에는 바뀌었어요. 누가 누구에게 부탁을 하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기도를 부탁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도 기도의 비밀 중에 하나다라는 것이죠. 약한 사람이 센 사람에게 기도를 부탁하기도 하지만, 센 사람이 약한 사람에게 기도를 부탁하는 이것 또한 기도의 비밀 중에 하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만 그런 게 아니고요,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고난을 앞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부탁합니다. 함께 깨어서 기도하라.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기도해 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기도 공동체의 모범을 보여주신 것이죠. 새벽 기도와 수요 기도회를 하니까 제가 살 것 같습니다. 새벽과 수요 기도회를 모여서 하지 않고 계속 녹화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제가 이렇게 보니까 제 설교가 이상해. 제 설교 같지가 않은 거예요. 코로나19 이전에도 매주 설교를 할 때마다 녹음을 하고 녹화를 해서 꼭 들어보고 확인을 합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요, 제가 설교를 했는데 제 설교를 듣고 제가 은혜를 받아요. 할렐루야. 네. 제가 설교를 해놓고 제가 은혜를 받아요. 제 설교를 듣고.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이 무슨 병입니까? 왕자병인가 이거? 아니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이죠. 아멘이십니까? 그래요. 근데 방송을 통해서, 인터넷 통해서 이렇게 계속 말씀을 이렇게 나누는데, 물론 저희 식구들이 같이 듣죠. 함께 그 예배를 함께 드리죠. 근데 뭔가 좀 힘이 좀 약한 거예요. 설교에서 오게 되어지는 좀 이 파워가 예전 같지 않다라는 생각이 자꾸만 드는 거예요. 다행히 정부에서 이제 거리 두기를 좀 완화하면서 이제는 다시 새벽에 모여야 되겠다. 수요 기도 시간에도 함께 모여서 뭐 한 사람이 더 오든지 두 사람이 더 오든지 간에, 아이들도 또 개학을 하고 나니까 어쩔 땐 저하고 제 아내하고 둘밖에 없어요. 이렇게 하는 것보다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함께 예배하고 함께 말씀 들어야 되겠다 고민을 하고 있다가 할머니 권사님들한테 먼저 물어봤어요. 우리 권사님들 새벽 기도하면 나오실 수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아이고 그래 하면 우리야 고맙지요. 제가 더 고마워요. 용기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새벽에도 나와서 모이고, 수요일날에 나와서 모이는데, 제가 요즘 설교를 다시 들어보면요, 함께 모여서 예배할 때하고는, 모이지 않고 예배할 때하고는 제 설교가 다르다는 것을 느낍니다. 할렐루야. 1부 예배 시간에도 제가 녹화를 해서 2부 예배 시간 전에 이렇게 올려주잖아요. 오늘 이렇게 많이 오시니까 제가 너무 감사합니다. 다 마스크 하시고 다 이렇게 준비 잘 해가지고 오신 것을 제가 보면서 또 더 감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앉아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함께 예배 드릴 때에 제가 더 힘이 나는 것을 느낍니다. 여러분, 근데 이것이 저만의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짧게라도 구역 모임을 합시다. 짧게라도 오후 예배도 드리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일부 예배 마치고 나서도 너무 급하게 가지 마시고 이렇게 연령대별로 모여가지고 전도회별로 이렇게 모이려고 하니까 1부 예배 또 오실 수 없는 분이 있고 또 2부 예배 또 오실 수 없는 분들이 또 좀 있어요. 그래서 1부 예배 또 오신 분들 중에서 1, 2여 전도회는 같이 좀 모여서 기도 제목 나누시고 서로 좀 문안하시고 교제하시고 기도 제목도 저한테 좀 주시고 그렇게 하시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2부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2부 예배 때는 또 우리 교사로 수고하시는 분들과 또 2부 예배 또 오시는 분들끼리 또 이렇게 그룹을 만들어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는 공동체,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하는 사람들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저를 위해서도 좀 기도해 주십시오. 제가 지난주에 어떤 목사님 한 분을 만났는데 이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은 아침 9시 딱 정확하게 출근하신다는, 그리고 오후 5시까지 사무실에 딱 있는데 코로나19 이후로 한 사람도 안 온답니다. 한 사람도. 목사님 사무실에 앉아있으면서 이야기를 하시는데 제 마음이 그냥 너무 동감이 되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뭐 저 만나러 오라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만큼 목사들도 코로나19와 치열하게 싸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이기는 방법은 무엇이겠습니까? 서로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물론 저를 위해서 기도하신다는 건 압니다. 그렇지만 또 이렇게 함께 기도하고 함께 모이니까 다르긴 다릅니다. 여러분. 제가 이런 이야기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목사가 제가 저 설교를 들으니까 늘 은혜 받았는데 이렇게 모이지 못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제 설교가 힘이 없어졌습니다. 이런 말 하는 거 이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것입니까? 저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는 것입니다. 이 가운데에서는 아마 저보다 기도가 더 센 분도 있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분들이 있길 소원합니다. 은사를 따라서 함께 기도하는 그런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다 힘들죠.
근데요, 한 번은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뭐냐면 코로나19가 아니면 안 힘들었을까?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코로나19만 아니었으면 나는 하나도 힘든 거 없을 건데, 여러분 과연 그렇습니까? 그렇지도 않아요. 더 힘들지요. 더 어려워진 건 맞아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안 힘들었던 때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교회에서 파송된 네팔 선교사님이 얼마 전에 보고한 내용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네팔 아시죠?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산이 있는 무슨 산입니까? 히말라야 산 그러면 안 됩니다. 에베레스트 산이 있는 그 나라입니다. 이 나라는 뭐 먹고 살까요? 관광 산업으로 먹고 사는 겁니다. 그게 큰 수입원입니다. 근데 코로나19 때문에 산 타러 오는 사람이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오면 짐도 지고 또 숙박도 하고 음식도 팔고 이렇게 해서 외화를 벌고 그렇게 했었는데 완전히 문이 닫혀버린 거예요. 그런 가운데에 여기도 코로나가 유행을 해가지고 얼마 전까지 확진자들 중에서 몇 명이 죽었냐면 13명이 죽었대요. 13명밖에 안 죽었습니까? 나라가 아마 마을이 띄엄띄엄 있고 인적이 좀 그래도 다른 나라보다는 조금 좀 많지 않은 그런 인구 밀집한 그런 곳이 많지 않다가 보니까 이런 현상도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코로나19에 걸려서 죽은 사람이 13명인데 코로나19 때문에 경제적인 압박과 스트레스와 염려 때문에 자살을 해서 죽은 사람이 875명이랍니다. 875명이요. 실제로 코로나 때문에 죽은 사람은 13명. 근데 이 코로나19가 오고 나서 경제적인 압박과 스트레스와 염려로 인해서 자살을 한 사람이 875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비교도 안 되는 숫자인 거예요. 우리가 사실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여기 코로나19에 감염돼서 힘든 사람 혹시 여기 계십니까? 없잖아요. 있으면 오늘 오시면 안 되죠. 그죠? 감염이 안 됐으니까 여기 다 오신 거예요. 근데 내가 감염 안 됐다고 힘들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숨이 막히는 것 같아요. 지금도 다 마스크 끼고 계시잖아요. 찬송 부를 때 얼마나 답답합니까? 제가 일부러 지난 주일에 금요기도에 녹화하는데 저도 마스크를 끼고 제가 녹화를 했습니다. 마스크 끼고 제가 노래 불렀어요. 목사는 맨날 앞에 서니까 마스크를 벗고 하니까는 좀 미안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오늘은 나도 찬양인도 앞에서 우리 김주환 집사님, 김가연 집사님, 또 승규 씨 이렇게 막 하고 우리 아이들도 다 싱어들 빼고는 반주자들도 다 마스크 끼고 있는데 어차피 또 설교할 땐 또 벗을 거니까 나도 한번 마스크 끼고 이렇게 해보자. 처음은 아닙니다. 그렇게 한 것이. 너무 힘들고 답답하더라고요. 금요기도에 모여가지고 이 마스크 끼고 이렇게 기도할 수 있겠나?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도요. 그래도 금요기도 해야 되겠다. 마스크보다 답답한 건 영이 답답하면 안 돼. 우리 심령이 답답하면 안 되는데. 여러분, 우리에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경제적인 문제, 건강의 문제, 관계의 문제.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요. 여러분, 이 말씀 잘 들으세요. 성도는요, 이런 문제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무너져도 다시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예배하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거든요. 왜 이 사람들이 염려 때문에 875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왜 자살을 하는 것입니까? 마음을 붙잡아 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굶어 죽은 것도 아니에요. 염려 때문에 자살해서 죽은 사람이, 실제로 감염이 돼서 죽은 사람 13명밖에 없는데, 여러분 이게 남 이야기가 아닌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 왜 그런 것입니까? 이래야지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는 돈 때문에 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건강의 문제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관계의 문제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무너지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다시 세워주십니다. 엎드려지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이렇게 세워주십니다. 힘을 주십니다. 다시 무너졌더라도 다시 세워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면 성도가 무너지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성도는 신앙의 문제로 무너지는 것입니다. 예배가 무너지고 기도가 무너지면 성도는 무너지는 것입니다. 반대로요, 예배가 지속되고 있고 기도가 계속되고 있다면 무너지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예배하시고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또 한 가지 오늘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것은 바울의 기도 제목입니다. 바울의 기도의 제목이 우리에게 큰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 3절과 4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3절 4절입니다. 시작. 아멘. 골로새서는 옥중서신입니다. 옥중서신이라는 것은 바울이 어디에 있을 때 이 말씀을 기록했다는 것입니까? 감옥에 있을 때 기록한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3절 앞부분에 우리를 위해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복음의 문을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할 것을 구하라 라는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냐면, 여러분, 제가 빨리 자유롭게 이 감옥에서 나와서 말씀을 다시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요,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면 그 뜻이 아니에요. 3절 뒷부분에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여러분, 이 말은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할 수가 있겠어요. 내가 여기 갇힌 것은 뭐 하다가 여기 갇힌 것입니다. 복음 전하다가, 말씀 전하다가 여기 갇힌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좀 알아주십시오. 이 말일 수도 있고, 또 나는 여기 나가서도 여기서 나가서 빨리 복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이런 뜻으로 이 말씀을 한 것으로 이해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제가 어저께 말씀을 계속 준비하면서 몇 번을 써보고 몇 번을 읽어봤는데 결론은 이겁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여기 갇힌 이유가 여기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라고 갇힌 것 같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복음 전할 수 있도록, 그 복음의 문이 열려지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십시오. 실제로 바울이 이 골로새서와 에베소서와 빌레몬서와 이 말 옥중서신을 이렇게 기록을 하면서 이곳에서 수많은 전도가 이루어졌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좀 이곳에서 좀 나가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의 제목이 아니고, 바울의 입장에서 풀어서 이야기를 하면, 주인 되신 하나님, 나를 다스리신 하나님, 나를 감옥에 넣기도 하시고 감옥에서 풀어주시기도 하는 하나님, 그분의 다스림 가운데는 실수가 없으시고 실수가 있다고 해도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니 내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나는 나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곳에서도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복음의 문이 열릴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할렐루야. 감옥에 있든 자유하게 돌아다니든 바울의 목적은 하나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것. 복음 전하는 것이 누구의 뜻입니까?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오늘 기도를 부탁하는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느낄 수 있습니까? 그가 누구를 생각하고 있구나. 주님을 생각하고 있구나. 그가 누구를 찾고 있구나. 주님을 찾고 있구나. 그가 누구를 마음에 두고 있구나. 주님을 마음에 두고 있구나. 여러분,
그렇다고 꼭 이 기도만 하라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필요한 것, 소원하는 것들 여러분 마음껏 하나님께 아뢰시는 여러분 되시길 소원합니다. 그러나 결국은 우리가 어느 쪽으로 우리의 기도가 성숙하게 지나가야 되느냐? 주인 되신 하나님, 나를 다스리신 하나님, 내가 갇혀있든 내가 자유하든지 간에 나는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그분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살아가고 싶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야기 하나를 해드리겠습니다. 저도 다른 목사님 설교들을 좀 듣거든요. 유기성 목사님이 에베소서 말씀을 설교하는 가운데 이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제가 오늘 말씀할 때 이 이야기를 좀 같이 나눠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목사님과 아주 가까운 어떤 목사님이 손주를 봤다고 그래요. 여러분 할머니들도 그런데요, 할아버지가 되면 그렇게 손주 이야기를 많이 하는 걸 봅니다. 그런 것 같습니까? 물론 할머니들도 우리 손자가 이렇고 우리 손녀가 이렇고 막 이런 얘기 많이 하죠, 그죠? 근데 보통 보면 남자들이 좀 무뚝뚝하고 좀 말 좀 잘 안 하고 그러는 남자들이 많잖아요. 근데 이런 남자들도 뭐가 되면 할아버지가 되면 말이 많아지는 거예요. 근데 그 말들이 다 대부분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손주 얘기하는 거예요, 손주. 근데 이 목사님은 딸이 아기를 낳은 거예요. 근데 이 애가 참 특별해요. 딸이 아기를 낳고 이 아이가 이제 9개월쯤 됐습니다. 여러분 9개월쯤 되면 애가 어느 정도까지 좀 컸을까요? 아직 걷지는 못할 것 같아요. 근데 발발발발발발발 기겠죠, 그죠? 저희 아이들 같은 경우는 한 9개월쯤 되니까는 짚고 일어서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뭐 이렇게 저희 집에 뭐 있습니까? 제 책장이 딱 있는데 그 책장을 딱 붙잡고 사다리처럼 일어나가지고 책장에 꽂혀있는 책들을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 애가 공부를 잘할 건가 보다. 제가 그런 기대하는 마음들도 있었어요. 못하진 않아요. 저 아이들도 잘해요. 근데 이 아이가 특별한 이유가 언제냐면 무엇이냐면 이 9개월 된 아이를 이 엄마가 잠깐 친정에 맡겨둬야 될 일이 있었던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친정에 이렇게 맡겨놨는데 그럼 맡겨놓으면 누가 이 아이를 보겠어요? 네? 누가 보겠어요? 친정이니까 이 아이의 누구예요? 외할머니가 주로 보겠죠. 근데 외할머니가 계속 아이를 보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힘드니까 누구한테 잠깐 보라고 그런 거예요? 할아버지한테 보라고 그런 건데, 근데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할아버지들한테 아이를 보라고 그러면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진짜 애를 보고만 있을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애 좀 봐요 그러면은 애 보는 게 뭐예요? 애가 필요한 거 이리 챙겨주고 같이 놀아주고 해야 되는데, 남자들은 애 좀 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애를 진짜로 이렇게 보고 있어요. 처음엔 좀 놀아주려고 하죠. 처음엔 같이 상대하고 이렇게 하다가 금방 지쳐요. 아빠들이 그래요. 남자들이 그래요. 그러니까 엄마들이 대단한 거예요. 그래 이렇게 하고 놀다가 보니까 또 애가 또 순하네. 지 혼자서도 잘 놀아요. 잘 놀아요. 어차피 9개월이니까 말이 통해요, 안 통해요? 말도 안 통하지. 아니 목사가 있는 재주라고는 뭐 하는 게 재주인데? 말하는 게 재주인데 얘한테 말을 해봐야 뭐 얘가 듣는 것 같지도 않고 뭐 대답을 하는 건지 이거는 뭐 그냥 한숨을 쉬는 건지 구별이 잘 안 돼. 그러다 보니까 애를 이렇게 쭉 이렇게 보다가 처음엔 앉아 있다가 이렇게 어떻게 됩니까? 누워서 이렇게 애를 보다가 애는 노는데 할아버지는 잠이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할아버지가 깜빡 졸았네. 근데 여러분 자고 있는데요, 누가 자기 얼굴을 만지는 것 같더래요. 그래가지고 누가 내 얼굴을 만지지? 그래서 살짝 눈을 떴더니요, 이 애가요 놀다가 외할아버지한테 와가지고 자기 얼굴을 외할아버지 얼굴에 이렇게 비비더래요. 오늘 주보를 한번 보세요.
주부에 예쁜 애기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얘가 태어난 지 한 9일쯤 된 애입니다. 맞습니까? 그쯤 됐어요. 근데 얘가 한 9개월쯤 됐다고 봐요. 지금 이뻐요, 안 이뻐요? 이쁘죠? 9개월 돼도 이쁘겠어요, 안 이쁘겠어요? 이쁘겠죠. 근데 얘가 내 손주야. 그런데 내가 자고 있는데 이런 애가 와서 자기 얼굴을 내 얼굴에 비비는 거예요. 희한하죠? 냄새 난다고 아무도 안 오려고 그러는데 어찌 할아버지인 줄 알고 와서 얼굴을 비비는 거예요. 할아버지가 고마워요, 안 고마워요? 너무 고마운 거예요. 내 얼굴 누가 자기 얼굴을 갖고 와서 내 얼굴에 비벼준 적이 이게 언제적 이야기인가 싶어서 그래가지고 눈을 탁 뜨고 그냥 얘를 확 안아주려고 하다가 이 목사님이 이런 마음이 들대요. 야, 어떻게 하는가 가만히 놔둬볼까? 했더니 얘가 이렇게 얼굴을 비비더니 좀 있으니까요 다시 지가 갖고 놀던 장난감으로 볼볼볼볼 기어가더니요 그걸 가지고 이렇게 놀더래요. 그래가지고 이제 끝났는갑다 그러고 있는데 실눈을 뜨고 이렇게 보고 있는데 얘가 또 한참 놀더니 또 볼볼볼볼볼 기어오더니 또 외할아버지 얼굴에 또 지 얼굴을 막 비비더래요. 여러분 이 애가 왜 비볐을까요? 침 닦으려고요? 할아버지라고. 이래 또 비비더래요. 이야, 이 할아버지가요 막 마음이 녹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 또 안아줄까 하다가 혹시나 싶어서 가만히 또 자는 척을 했대요. 그랬더니 또 볼볼볼볼볼 기어가더니 또 지가 또 놀다가요 또 이렇게 또 할아버지를 쓱 보더니 또 볼볼볼볼볼 기어와서 또 얼굴을 또 막 얼굴에다 비비더래요. 아이고 주여. 목사님이 자는 척하는 동안 얘가 8번을 와서 그렇게 하더랍니다. 8번. 목사님의 마음에 이런 마음이 들더래요. 내가 저 아이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뭐든지 하겠다. 완전히 반해버린 거예요. 완전히 녹아버린 거예요. 이 애가 와서 얼굴을 막 자기 얼굴에 비비는 그것도 몇 번이나 8번이나 내가 저 아이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내가 무슨 일이든지 하겠다 그러면서 막 의지가 막 불타오르는데 얘가 몇 개월이에요? 9개월. 해줄 수 있는 게 별로 없어. 얘를 위해서는. 여러분 저는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항상 기도하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할렐루야. 항상 기도하면 이렇게 되는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요즘 부모들과 자녀들과의 갈등 중에서 제일 큰 것이 있다면 그게 뭘까요? 휴대폰이요. 코로나19 때문에 학교 못 가고 그러면은 좀 영어 공부 좀 하고 좀 모자랐던 수학 공부도 좀 하고 좀 의미 있게 좀 시간을 보내면 좋겠는데 애들이 계속 뭐 하는 것 같아요? 애들이 없다 너무 그러지 마세요. 뭐 하는 것 같아? 뭐만 하는 것 같아? 휴대폰 게임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 엄마들이 뭐라고 그래? 아빠들이 뭐라고 그래? 너는 하루 종일 핸드폰만 하냐? 그러면 애들은 뭐래요? 하루 종일 하는 거 아니에요. 애들 말도 맞아요. 애들이 24시간 핸드폰 해요? 아니잖아요. 근데 부모 말도 맞아요. 왜? 볼 때마다 핸드폰 하고 있어요. 아침에도 하고 있고 점심때도 하고 있고 저녁때도 하고 있고 자나 싶어서 보면 안 자고 또 그거 하고 있고.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24시간 기도를 해요? 그런데 자꾸 기도하면 항상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생각날 때마다 하나님께 와서 얼굴을 비비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생각을 하실까요? 내가 이 아이를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겠다.
할렐루야. 여기서 한 가지를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9개월밖에 안 된 아이가 말도 못하고 너무 어려요. 그래서 할아버지가 막 그날 너무 감동이 돼서, 야, 넌 진짜 사랑스러운 아이다. 어떻게 내 딸이 너 같은 애를 낳았냐? 내가 너를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하겠다. 소원이 있으면 얘기를 해봐라. 그러는데 얘가 뭐라고 그러겠어요? 맘마! 근데 이 아이가 어느 날부터 말을 배우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말을 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드디어 할아버지가 이 아이에게 물어봐요. 할아버지가 뭐든지 해줄 거니까 너 소원이 뭐냐고 물어보는데 이 애가 진심으로 이렇게 대답을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저는 할아버지가 오래 사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나하고 같이 오래오래 같이 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러면 할아버지가 어떤 생각이 들까요? 내가 이 아이를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하겠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기도가 이렇게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기도는 숙제같이 짐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닙니다. 기도하고 있으면 무너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면 그 자녀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부모를 위해서, 여러분 친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면 부모님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친구들이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무너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다시 일으켜 세우십니다. 사람이 죽었을 때 뒤집어 쓰는 것이 죄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죄를 화관으로 바꾸어 주시는, 장례식을 잔칫날로 바꾸시는 그 능력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슬픔 대신 희락을 주십니다. 그러나 아무에게나 주시는 것이 아니라 와서 볼을 비비는 자에게 주십니다. 기도하는 자들에게 주십니다. 내 힘이 딸리거든 기도를 부탁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도 힘들어서 기도하지 못하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근심을 감사로 바꾸어 주십니다. 기도의 시간을 통과하시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항상 기도하라는 것에는 이런 의미도 있다고 그랬어요. 언제든지 기도해라. 그럼 내가 언제든지 듣겠다. 할렐루야. 무엇을 기도하느냐도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생각하고 위의 것을 마음에 두면 오히려 주님께서 우리보다 더 우리를 찾고 계셨고 우리를 생각하고 계시고 우리를 마음에 두고 계신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사람, 앞뒤 옆사람 인사하십시다. 기도합시다. 성도들은 다른 것으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신앙이 무너지면 무너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소원합니다. 기도하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 신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살 수 있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십시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은 요즘 어떻게 기도하고 계십니까? 얼마나 기도하고 계십니까? 코로나19 때문에 힘들다고는 이야기하는데 기도는 하고 있지 않다면 그것은 우리가 최악의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는 이런 걸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성도는 신앙이 무너지면 무너지는 겁니다.
힘들지요. 어렵지요. 여러분, 그런데 그걸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내가 기도하면요 다시 일어납니다. 내가 기도하면요 생명이 끊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언제든지 항상 우리를 생각하시고 우리를 찾으시고 우리를 마음에 두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자꾸 하나님 앞에 나가서 얼굴을 비비십시오.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약속을 해주셨어요. 내가 너를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하겠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 보내주셨어요. 이보다 더 큰 약속과 이보다 더 큰 증거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이번 한 주간 동안 특별히 여러분 좀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드린 김에 새벽에도 좀 나와서 기도하시고, 이번 주간부터는 금요 기도회도 합니다. 그때도 나와서 기도하시고, 형편이 안 되시는 분들은 내가 하루에 시간을 이 시간을 정해서 하나님 기도하겠습니다, 좀 그런 다짐하는 시간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우리 자신의 기도하는 것을 좀 생각하면서 우리 한번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성도는 다른 것으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십니다. 힘들고 어려운데 이것으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면 오늘 우리가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를 놓치지 않고 신앙이 무너지지 않으면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약속의 말씀으로 이 말씀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 아버지는 그 마음, 그 약속이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졌으며, 오늘 아버지는 우리가 이 십자가를 붙잡습니다. 이 십자가가 우리의 증거입니다. 아버지, 오늘 기도의 자리로 우리가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예배의 자리로 더욱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소원하며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시간에 한 번 더 기도할 때에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남편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또 부모를 위해서 우리 기도하십시다. 여러분들이 생각나는 얼굴들이 있으면 그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기도하면 무너지지 않습니다. 기도하면 삽니다.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십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을 한번 크게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항상 기도하며 끼어 있으십시오. 기도할 때마다 감사를 드리십시오. 우리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전도의 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나는 말씀을 전하다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내가 이 복음을 확실히 올바르게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사도 바울이 기도했었던 것처럼 우리가 아버지의 특별한 기도의 제목으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아버지, 복음의 문이 열려야 되는 내 가족들이 있습니다. 내 사랑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또 이미 예수를 함께 믿고 있고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지만 기도가 필요한, 말씀의 은혜가 필요한 우리 가족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우리 아이들, 또 내 친구들, 내 아내, 내 남편, 하나님께서 그들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내가 무너지지 아니하는 것처럼 그들도 무너지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가 너를 위해서 무엇이든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 내 아이에게도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 남편에게도 들려지게 하여 주시고, 내 아내에게도 들려지게 하시고, 내 부모에게도 들려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번 한 주간 동안 특별히 우리 교회가 함께 기도하는 것으로, 어디에 있든지 간에 시간을 정하여서 기도하는 것으로 승리하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근심을 감사로 바꾸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죄를 화관으로 바꾸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장례식을 잔칫날로 바꾸시는 능력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라고 말씀하시면 죽은 나사로가 일어나서 그 무덤 밖에 나오는 그 역사를 보여주셨는데, 오늘 아버지는 그 은혜를 우리가
구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교훈으로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입니다. 하나님, 예배하고 기도하는 모임이 제한되니 힘을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힘을 쓰려고 다시 기도를 점검하고 다시 신앙을 점검합니다.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 여러 가지 핑계로 소홀하였던 오늘 우리의 모습들 용서해 주시고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한국교회가 그러하게 하여 주시고 전 세계 모든 나라에 흩어져 있는 교회들 가운데 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인 문제, 건강 문제, 관계 문제, 여러 가지 문제로 어렵습니다. 그런데 성도는 이런 문제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광야를 지나가도 목마르지 않게 하시고 광야를 지나가도 굶주리지 않게 하시고 옷이 헤이지 않고 신발이 닳지 않게 하십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무너지지 않아야 하는데 오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24시간 기도할 수는 없겠으나 자꾸만 하나님 생각나게 하시고 그때마다 주의 이름 부르게 하시고 아이가 할아버지 얼굴에 볼을 비벼댄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친밀하게 나와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너를 위하여 할 수 있는 일을 모든 일을 하겠다. 그리고 그렇게 하신 그 약속의 증거인 십자가를 오늘 우리가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것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일원금으로, 주정원금으로, 11조로, 감사원금으로, 건축원금으로, 또 선교원금으로 여러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아버지 하나님 드린 귀한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우리 성도들의 마음이 무너지지 아니하도록 경제적으로 건강의 문제로 시험 들지 아니하도록 아버지께서 은혜 주실 때에 우리가 한 번 더 구하오니 이번 한 주간 특별히 기도의 자리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가 승리하는 비결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주인 되신 하나님 의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가장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힘은 기도의 능력입니다. 이 능력을 묵혀두지 아니하고 마음껏 사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 새 생명의 소식이 있게 하시고 또 활기가 있게 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부흥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가정들마다 화목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하나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자라가는 역사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문턱만 넘어도 복을 받는 일이 있게 하시고 예배당 문턱만 넘어도 하나님의 은혜에 눈물 나게 하시고 아버지, 예배의 자리에 앉기만 해도 하나님의 위로가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 공동체로 우리를 불러주셨사오니 서로를 위해서 더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주께서 기억하시고 군복무 중에 있는 아들들을 주께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전쟁의 위험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고
아버지, 질병으로부터도 우리를 안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위축되어 있지만 기도하는 것이 풀려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더 힘있고 더 활기 있게 아버지 하나 하루하루를 살아가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충만하시는 역사가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